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웃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알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후반부 그리고 여호수아서 19장에는 이 기업을 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업 분배받는 일이 마무리됨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별도의 땅을 또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미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요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리더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취하겠다 해서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땅을 또 요구하게 된 거고 그것을 받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받음으로 이제 기업 분배가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번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 5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잠시 언급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이 예배의 행위처럼 우리는 이해해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가나안의 죄악이 그 관영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가장 먼저 받은 자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제일 먼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을 마지막으로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받는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리더니까 내가 먼저 내 몫을 챙겨야 돼. 그게 아니었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이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가 리더였지만 끝까지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은 마지막에 땅을 취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였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됨을, 또 땅을 분배받게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해 주는데, 그 나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또 우리로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죽은 모든 출애굽 1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호수아 19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 앞부분에 보면은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 표현 때문에 이 47절의 내용이 긍정적인 표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47절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지금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려서 북쪽 레센까지 올라간 거로 설명하고 있죠. 이분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47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권위 있는 NIV 성경, NRSV, ESV 영어 성경에서 모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번역하느냐, 단 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
번역을 했습니다.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작게 되었으므로 단 자손들이 레셈과 싸우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차지하고 그 안에 거하였고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좀 복잡한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얻은 기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땅이 점점점 작게 되자, 받은 땅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자 이 단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온 책이잖아요. 조금 한 40-50년 뒤의 내용인데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단 지파는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기업의 땅을 구하며 다닌 것입니다. 몇십 년을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방황한 것입니다. 결국 단 지파는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 지파가 거주한 곳, 그 단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숭배지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키면서 금송아지를 어디에 세워요?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인지를 또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어렵다고 조금씩 줄어든다 해서 포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그 자리를, 그 몫을 우리가 다른 분들과 다른 지체들과 다른 상황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최상의 것으로.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자족하고 주님이 정해준 그 경계 안에서 우린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믿음을 지키며 그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단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 때론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경계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또 믿음을 지키며 그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긍휼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